네,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중에서 제3장 속박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총 2부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들, 즉 하나님을 오해하는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합니다. 2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근거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진실과 우리가 마주서게 해줍니다. 오늘은 제3장 속박,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는 시간인데요. 기독교는 사회통합과 문화적인 적응성, 그리고 심지어 참다운 인간성을 해치는 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진리와 공동체, 기독교와 자유의 본질에 얽힌 오류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일까요? 절대의 진리를 주장하는 믿음은 자유의 적일까요? 기독교는 특정한 믿음들을 가리켜 이단이라 부르기도 하고 어떠한 행동들에는 비윤리적이라는 딱지를 붙입니다. 교리적이고 도덕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이들을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죠. 현대인들의 눈에는 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화적으로 편협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회통합과 문화적 적응성, 심지어 참다운 인간성을 해치는 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는 진리와 공동체, 기독교와 자유의 본질에 얽힌 오류를 바탕에 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공동체에 얽힌 오해가 이러한 부정적인 견해를 만듭니다. 진리 주장이 권력 노름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는 진리는 이 이상에 속한 일이며 다양한 형태를 지닌 통제의 산물일 따름이고 권력 효과들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푸코의 영향을 받아 진리 주장은 하나같이 권력 노름이라고 단정을 하죠. 진리를 소유했노라고 장담한다면 권력을 잡고 누군가를 통제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주장이 죄다 권력 노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 또한 권력 노름이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신에 대한 진리 주장은 하나같이 죄책감과 불안을 다스리기 위한 심리적 투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얘기 자체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는 말은 곧 그 무엇도 보지 못한다는 뜻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할 사실이 이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도 완전히 포용적일 수는 없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신념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이런 성질 탓에 사회 분열을 부른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어김없이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있게 마련이고 자연히 누구를 그 테두리 안에 넣고 누구를 제외시키느냐와 같은 경계가 생기는 법입니다. 구체적인 신념과 실천 방안을 구성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떤 공동체도 공동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없고 공동체라고 말할 근거를 완전히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공동체가 포용적인가 하는 질문보다 더 나은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공동체가 완전히 포용적일 수 없다면 공동체가 편협하고 억압하기보다는 개방적이고 배려하는지 여부를 가릴 방도가 없을까 이렇게 질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이 둘 중에 어느 곳에 속하는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다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공동체의 신조들이 그 경계를 침범하는 이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고 쾌활하게 대하기보다 지배하고 공격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는 문화적인 속박이라고들 합니다. 다채로운 문화들을 단 하나의 단단한 틀에
억지로 쑤셔 넣으리라고 지레 짐작하는 거죠. 그러니 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의 적이라는 시선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세속주의를 포함한 다른 세계관들보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적응성이 월등하게 높고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기독교가 지극히 이질적인 여러 문화들 속에서 세계의 주요 종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실제 여러분, 이슬람이나 불교나 하여튼 여타 다른 종교를 보면 이렇게 기독교처럼 널리 퍼져 있는 종교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학자 앤드류 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적인 다양성은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 사도행전 15장은 새로 크리스찬이 된 이방인 신자들은 굳이 유대인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회심한 이들은 그리스 방식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면 그만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일까요? 기독교와 자유에 얽힌 오해가 이런 부정적인 견해를 만듭니다. 자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들 넘겨짚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발상입니다. 자유는 오로지 구속과 제한이 없다는 식의 부정적인 낱말들만으로 엮어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속과 제한이 자유의 통로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간 본성과 세상의 실상에 잘 부합되는 구속은 더 큰 힘과 능력을 발휘할 기회, 그리고 더 깊은 기쁨과 만족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구속과 훈육, 제한 따위가 자동적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할까?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규율과 제한은 우리의 본성과 능력의 현실에 맞을 때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산소를 흡수하므로 만일 그것이 물로 제한되고 한정될 때만 자유롭습니다. 만일 우리가 본질적인 현실을 존중하지 않으면 물고기는 죽고 마는 것이죠. 사랑, 그 궁극적인 자유는 생각보다 구속적입니다. 사랑해주는 자유를 만끽하려면 여러 면에서 자유를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게 마련이죠. 누가 나서서 부탁하지 않아도 무슨 일이든 다 해주려고 합니다. 상대를 즐겁게 해줄 일을 연구하고 공부하죠. 그러고는 서슴없이 그 일을 합니다. 돈이 들고 큰 불편이 따르더라도 기꺼이 감수합니다. 말만 해요. 바라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사람들은 완전히 코가 꿰었군 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진 당사자의 속마음은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올바른 제한과 통제, 곧 인간의 본성과 잘 들어맞고 자유를 불러오는 제약과 제한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름다운 구속인 거죠. 이제 다시 물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언뜻 보면 신과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비인간적입니다. 신이 인간 편에 적응하고 섬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대속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없이 심오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마. 이게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인간이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적, 영적 실제는 어떤 존재일까요? 물고기의 물이 그러하듯 스스로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인간이 더없이 자유로울 환경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크리스찬을 구속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신을 주셨는지를 알고 나면 두려움 없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찾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복된 자유입니다. 이제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오랏줄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는 어떤 오해들로부터 생겨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자유로운 환경입니다. 실제 삶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한 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